오늘 제목은 63절에 있는 말씀인데 63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아마 제가 몇 주 전에 사람은 많고 떡은 적은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먹는 것을 한다는 것은 생명과 관련되는 것이죠.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만들어 주니까 백성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정도죠. 임금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임금이 되면 그야말로 성공한 것 아닙니까?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는데 양쪽 후보 진영에 대통령이 되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쓰더라고요. 아마 수조씩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쓰면서 나도 미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두 분의 정책 차이도 있겠지만 큰 차이는 안 느껴지고 그분이나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위바위보해서 이긴 사람 대통령하고 양쪽에 쓰는 돈 모아서 백성들에게 갈라주면 좋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라도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권력이 대단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무제한적이라 할 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한 달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세 분이 나서서 서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산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별로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나 비슷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전에는 장로님이 대통령 나온 데에서 큰 기대를 갖고 찍어도 보고 했는데 꼭 잘하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사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제한이 있구나. 인간적으로 보자면 대통령 후보 나오는 이미 성공한 분들입니다. 이미 그 정도면 우리 사회에서 지도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왜 또 대통령을 하려고 합니까? 좋게 이해하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좀 나쁘게 보자면 이미 가진 것이 많은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더 큰 권력을 잡고 싶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보다 더한 임금을 삼으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 했으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 위에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피하시고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볼 때 대통령으로 혹은 임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관점의 차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되면 성공이라고 보죠. 통일교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다시 일으키러 온 분이 문선명 선생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건 맞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억울하게 한을 품고 죽으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오늘 본문만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훨씬 이미 예수님께서 스스로 원하셨으면 백성들의 임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임금 삼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육적인 관점이요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성공이냐?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임금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에요. 무슨 임금입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임금이십니다. 그 하늘나라의 임금이신 분이 그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임금 자리는 버리고 사람 되어 왔는데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다. 말이 안 되죠. 왜 하늘나라 임금 자리를 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임금 버리지 아니하고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버린 겁니다. 큰 걸 버린 거죠. 그래놓고는 조그마한 이스라엘 임금 되려고 메시아가 하실 일을 포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죠. 저는 뭐 다른 세계는 모르지만 목사니까 목사님 세계에서도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목사가 됐습니까? 목사가 되고자 할 때 벌써 세상의 부귀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가 된 거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은퇴할 무렵이 돼서 다시 돈을 달라 뭘 달라 그걸 가지고 목사의 명예를 더럽히고 자기의 부르심을 역행하는 짓을 한다면 처음부터 목사하지 말고 돈 벌러 가서 돈 벌고 권력을 위해서 국회의원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를 해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한 영적인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임금보다 훨씬 큰 나라의 임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그 영광과 자기의 권세가 지극한 것을 보면서 이야 천하에 나와 같이 이런 높은 자가 있느냐 하고 마음에 교만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건드렸습니다. 어떻게 건드리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짐승의 마음을 넣었습니다. 그러니 그 순간 그는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밖에 자는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랬다가 하나님 다시 또 사람의 마음을 넣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기를 이 내가 천하의 대제국인 바벨론의 왕이라 한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더 높은 곳에는 우주와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가 공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을 바로 뜨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게 오너라 내가 배부르게 해주마. 그렇게 깨달은 것은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께 나갑니까? 예수님이 더 잘하니까. 이런 식입니다. 절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기도가 더 효험이 있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빌지 말고 교회 와서 비는 게 더 효과가 빨라요. 절에 가서 시주하는 것보다 교회 가서 11조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섬기긴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먹는 것을 해결하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듯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날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런 역사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내주시면서 그때는 5,000명이 아니라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 역사를 알고 그런데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었는데 예수님도 떡 주시니까 우리가 떡 먹으러 온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을 기억해라. 먹고 죽는 것이라면 그 양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살기 위해 먹습니까? 죽기 위해 먹습니까? 참 재밌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평생 먹을 거 다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는 밥독에 올라서 죽는다고 한 7, 80년 독에 오르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먹는데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주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결국은 먹다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양식 없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양식 달라 하면 양식 주신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걸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신 다음에 사탄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때도 꼭 같은 말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은 광야 만나 사건을 신명기가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표적보다 해석. 표적보다 해석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를 5,000명에 먹이셨습니까? 기적이죠. 주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먹는 양식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보리떡 5개로도
수만 명 먹이시고도 남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기적으로 내리는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럼 왜 죽는 만나를 주셨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의 사람이 되면 떡은요, 그러면 떡은 먹든지 안 먹든지 별로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꾸 그걸 물어보죠. 목사님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양식은요? 그런데 돈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그 육신에 속한 가치관에 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마라. 아니 그럼 어떻게 밥은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밥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밥에 필요한 것에 육신의 필요에 매여 사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육신의 필요에 매여 사는 사람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흔들리겠습니까? 무슨 왕은? 내가 이미 왕인데. 그 우주의 왕위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 보고 임금 삼아준다니까 좋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임금 됐구나. 너희들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저도 고생을 좀 했잖아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서 1978년도에 제가 대학 1학년이었는데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동생들을 키우게 됐는데 늘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죠. 그래서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등록하려 되면 돈 빌리러 가서 아버님 친구나 어머님 친구한테 가서 학비 좀 빌려주세요.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용이 있었는지 빌리러 가는데 한 번도 거절을 당한 적은 없어요. 빌려줘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내가 늘 빚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참 복음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의 도리가 내게 탁 들어왔어요. 1986년 12월 잊지도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남에게 꾸으러 간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구나. 좀 심하게 말하자면 돈 없으면 공부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밥 없으면 내가 먹지 않고 굶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죽게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나. 그걸 딱 깨닫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돈 문제가 해결돼버려요. 순간적으로 해결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돈 빌리러 간 적이 없습니다. 꾸어주면 꾸어졌지 빌리러 간 적이 없습니다. 유학 시절에도 개척교회 할 때도 한 번도 돈 빌리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심지어 내가 아뢰지 안 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경지에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면서 살려고 너희가 부름받은 자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 필요한 걸 채우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어저께 사랑 플러스 바자회를 했잖아요. 제가 담당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번에 바자회에서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1,000만 원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힘써만 원 했거든요. 작년에 1,000만 원 좀 모자랐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돕는다고 바자회 했는데 1,000만 원 끝을 맞춰야 되겠다고 좀 힘써서 헌금 한 분이 있어서 합해가지고 1,000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1,000만 원 목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해봅시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래 어떻습니까?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해마다 바자회에서 그런지 이제 물건이 많이 안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시더라고요. 결과는 저 조금 전에 보고서 받았거든요. 1,7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예. 어제 아시면 사람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예. 그죠? 제가 어떤 마음 들었냐?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해피홈스쿨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한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건 자기 혼자 열심히 애쓰고 용쓰고 수고하는데 결과는 딱 하면 남는 게 별로 없어. 욕만 써. 하나님 하실 때는 그냥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제가 어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 기뻤느냐? 예년보다 사람이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 얼굴 표정이 다 환해. 그거 수고하고 하는데 전부 다 기뻐서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참 좋아서 하시는구나. 다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겠다. 결과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훨씬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걱정하면서 살라고 하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인생인지라 여러분 걱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저는 유학 시절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유학 가서 학위 받아오는 조건이 뭔지 압니까? 첫째 건강, 둘째 돈. 그거예요. 몸이 아프면 공부 못하고 돈 없으면 공부 못하고. 머리는 좋으면 빨리 끝나고 나쁘면 좀 오래 걸리고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늘 하는 말이 첫째 건강, 둘째 돈. 그러면 학위는 따올 수 있다. 머리가 나쁘면 남들 3년 할 거 10년 만에 하면 되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날 보고 몸은 건강해 보이니까 권 목사는 유학을 왔는데 뭐 돈은 좀 있나? 돈은 무슨 돈? 처가가 부자가 내가 뭐 처가 덕보게 생겼나? 그럼 뭐 뗀뗀한 후원교회가 있나?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없다 이러면 배짱도 좋네. 무슨 배짱으로 유학 갔노? 그쵸? 그걸 내가 왜 걱정하나 그걸 내가. 그게 무슨 말이고? 돈 떨어지면 돌아가면 되지. 내가 뭐 학위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돈 떨어지면 돌아가면 되고 하나님이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걱정할 게 뭐 있어? 나는 오직 주님 시킨 대로 하는 거고 한 번도 제가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유학 시절에 제 인생에 제일 큰 헌금을 제가 했습니다. 그 중에도 석 달치 생활비 들어서 유학 중에 헌금했습니다. 그죠? 제 인생에 제일 크진 않네요. 그 중에 그때까지. 그 뒤에 또 헌금한 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 어느 순간에 관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이야, 우리 예수님이 영험이 있구나. 저 너티나무한테 가 빌고 절에 가 비는 것보다 예수님한테 이 뻥튀기가 잘 되는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의미를 가르쳐주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먹는 것 그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는 그저 옛날에 염려하던 그 육신적인 염려를 해결하는 방안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염려는 더 이상 너에게는 염려가 아니다. 아니 그러다 죽으면요. 믿다가 죽으면 영광스럽다. 어저께도 우리 장상기 집사님 돌아가셔서 장례식 했잖아요. 제 마음이 여러 가지 참 서운함도 있고 한데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자금 이후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를 복입니다. 죽는 것도 복인데 죽는 것도 복인데 우리에게 무슨 불행이나 슬픔이 있겠습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이 땅에서 좀 잘나고 못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이 무슨 선교사 자는데도 그냥 아빠 보고 눈에 쌍꺼풀 수술하려고 대화하는 딸내미도 있고 이게 믿음이 무슨 성형외과 의사가 그린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그려놨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래 뭐 돈도 있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마음의 가치관이 변화되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여러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뭐 좀 동그랗게 생겼거나 이 동그랗다는 말은 지금부터 500년 전의 미인형을 말합니다. 예, 좀 길쭉하게 생겼거나 최신 미인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왜 우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없는 거야. 근데 그거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 중국동에 있는 SK 아파트 큰 사택에서 조그마한 집을 옮기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왜 그래요? 뭐 별별 말 다 해. 그 제가 진짜 제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안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100평짜리 집에 산대.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500평짜리 집에 살았어요. 500평짜리 집에 사나? 진짜 교회 사택이 없어서 제가 예배당 한쪽 구석에 그냥 침대 펴고 잔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왜? 이미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왕자예요. 지금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땅에 거는 아무것도 안 했죠.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백만장자가 부럽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불쌍하지. 그래서 세상에 저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잘난 척하는데 참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생각하니 불쌍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확실한 가치관의 변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그걸 믿는 믿음을 누가 줍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봅니다. 어느 순간에 바꿔버립니다. 아이,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물론 나도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 때도 있을는지 몰라. 그러나 가치관은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땅에 임금만 해서 무슨 예수님이 좋다고 날뛰겠습니까? 이미 하늘에 임금이신 분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땅에 임금 만들어준다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이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사람들이 잘해주면 신나고 못해주면 삐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종교를 믿는 것 똑같아. 다만 예수님이 더 효험이 있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세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저 기적을 좀 베풀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인 기적을 만드는 그런 마술사처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원리가 다른 것을 보여준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먹을까 뭡니까? 그런 염려하면서 살지 말아라. 내가 보여주지 않느냐?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더냐? 보리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더냐?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오래 우리에게 표해요. 밝히 볼 때까지. 여기에 눈이 떠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먹는 것, 입는 것, 취직하는 것, 뭐 이런 것 걱정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데 온 세상이 다 그걸 걱정하거든. 온 세상이 다 취직 문제 걱정하고 온 세상이 다 대학 입시 문제 걱정하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서 나도 그거 걱정하고 앉아있어. 제자들도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걱정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뭘 걱정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걱정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고 놀라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소원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거기 주님께서 의심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입니까? 이 무리를 아버지께서 먹이기를 원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바자회 끝나고 그 결산 보고를 들으니까 어머나, 하나님께서 그 캄보디아의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우리 서울시민교회 딸 윤옥 선교사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가서 그냥 암 걸려서 몇 번이나 수술하고 안 그랬습니까? 힘드는 중에도 그 애들 위해서 없는 돈 참 눈물로 거기 어린이집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손이 크단 말 많이 쓰는데 하나님이 한 주먹만 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줌만 지어주면 끝납니다. 그 뭐 하나님 능력이 없어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달려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단위로서 좀 그걸 뭐라 하죠? 쪼잔하게 그 쓸데없는 작은 것을 너무 염려하고 있으면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깨달음이 없고 이렇게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것만 12바구니가 있느냐, 남은 것만 얼마가 되느냐, 뭘 그렇게 염려하고 있느냐.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안목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 사람들 다 계산할 줄 아는 것, 다 염려할 줄 아는 것, 다 보는 것, 그것만 늘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없어. 믿는, 안 믿는 놈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왜 다닙니까? 교회 다니면 더 영음 있는 줄 알고 다니는 것이. 구하는 것은 똑같은, 구하는 것은 똑같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걸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고 나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아무리 좋아도 다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천국의 복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땅의 것은 이러나 저러나 감사하며 사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